얼마 전에 SBS 텔레비전에서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가수 박진영 씨가 출연했었는데요. 우리 박진영 씨 하면 우리나라 3대 연예 기획사 가운데 하나인 그 JYP 사장이자 가수 겸 작곡가입니다. 그 박진영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지점까지 오기에는 자기 외에 누군가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분명 자기를 인도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손길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박진영 씨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심호하는 많은 과학자 가운데 85%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 훌륭한 과학자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묘막직한 우주 세계를 연구하면서 창조주가 없으면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이크 하나만 생각해도 이 정교한 이 음향을 소리내주는 마이크가 이게 만든 사람이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이건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우연이라고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자인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다. 그 나사의 85%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이 자기 친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친구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친구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주는 우연 발생한 것이지 이렇게 창조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게 아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뉴턴의 친구가 뉴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뉴턴 집에 새로 산 지구의가 있었습니다. 동그란 지구의가.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저 아름다운 지구본을 어디서 샀는가? 뉴턴이 대답을 합니다. 사긴 뭘 사?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갑자기 생겼더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뉴턴이 말하기를, 자네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 자네가 늘 주장하기를 우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거에 비하면 이 지구본 하나 생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면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로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속에 들어가 소나무라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속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셨느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종종 찾아오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짐 싸갖고 나오시다가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봤더니 방 안에서 서너 명이 쭉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뛰어놀지 않고 누워있느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눈 속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아이들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 선교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짐을 내려놓고 빈민 선교를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신학교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어디 있을 때 찾아오셨느냐? 호렙산에서 양떼를 몰고 있을 때 그 양떼 모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농사꾼이었거든요. 농사 짓는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열심히 거두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데 어디로 찾아가시느냐?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가 열심히 일할 때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원은 열심히 연구하고 노동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너 모세 맞지? 정확히 찾아왔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야 모세야. 이미 모세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직접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은 내 이름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내 노력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존재하게 된 데에 대한 절대적인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내가 오늘 존재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서두에 박진영 씨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절대자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 박진영 씨가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아서 저렇게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안 찾아오시겠는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장에서 일할 때, 일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주님은 어디로 찾아왔느냐면요, 양을 치는 호렙산 산중에 가시떨기 나무,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광야에 가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나무는 광야에서 빼짝 말라 있습니다. 태양은 강렬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른 번개에 맞아서 불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신기하게 발견한 것은 뭐냐? 광야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이게 자연적인 불이 발생했으면은 금방 내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질 텐데, 나무가 계속 불은 타는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장면을 모세가 발견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모습을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말을 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듯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타서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나라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회복된 그런 나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한 나라가 나라를 잃고 50년에서 60년만 지나면은 그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진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를 당했는데요, 이것이 50년, 60년만 갔더라도 대한민국은 그냥 다시는 재기하기가 어렵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900년, 무려 2000년이 가까운 그 기간 동안 나라 없이 다 흩어졌지만은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했는가? 마치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와 똑같습니다. 불은 타서 다 없어져야 하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은 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말 그대로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백향목을 쓰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헤롯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마치 그것처럼 백향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것은 지금 모세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원래 모세는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을 했지요. 왕자로서 멋진 옷,
그리고 높은 학력, 뛰어난 말재주, 날렵한 무술 솜씨, 뭔가 있어 보이고 되어 보이고 가진 자처럼 보이고 그랬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지금은 나이 80이 되어 평범하다 못해 아주 초라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쓸 때 능력 있을 때 불러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능력이 사라지면 강제적으로라도 퇴직을 시킵니다. 명예퇴직이라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가만히 보니까요, 능력 있고 자만심 있을 때는 안 쓰십니다. 그러다가 힘이 다 빠져서 겸손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과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 타다 남은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형편없는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실 사람이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단계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백양목처럼 우뚝 솟은 모세를 불러낸 게 아니라 떨기나무와 같은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나무처럼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부정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만물은 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떨기나무 불꽃이 임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야,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한 땅이다. 이러한 음성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는 신발을 끝까지 안 벗습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도 강해서 하나님 음성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로왕을 보세요. 바로왕이야말로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계 열강에 속했던 애굽이, 그 막강했던 애굽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다고 모두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신을 벗으라. 안 벗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을 즉시 벗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신을 벗는 사람.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노예를 팔 때 원래 노예는 신을 신지 않거든요. 원래 신을 신은 것은 자유인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신을 안 신겨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을 벗으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종이다.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신 벗으라. 여러분, 신발을 안 신고 있다가 신는 거는 쉽지만은 신은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을 벗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지만 신을 못 벗어서 그냥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어떤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물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주님을 포기하고 되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 벗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원래 모세도 초기에 보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심지어는 애굽에서 배운 무술로 애굽인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런 마음까지도 모세가 먹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잔꾀를 부려서 자기 인생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신 벗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혈기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참패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신 벗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을 벗고 있는가? 신을 신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새 신을 즉시 신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신을 벗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은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봐도 목회를 크게 훌륭하게 잘하는 목사님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폐가 별로 없습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을 벗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새 신을 신겨주시고, 모세도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신을 신겨줍니다. 그 후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요단강까지 끌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을 벗은 모세를 보십시오. 더 이상 자기 혈기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의견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을 벗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원래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혈기가 대단했거든요.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지난 이후에, 미디안 광야 40년 지난 이후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고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까? 신을 벗으니
하나님이 새 신을 신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철저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신을 벗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을 벗고 겸손해지는 것, 그것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즉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즉시 순종을 못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등의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갑니까? 지금 모세가 무슨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꿈과 희망을 다 잃은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어떻게 바로왕한테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벌써 나이가 80이고 다 늙었습니다. 자기에겐 군사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모세를 선택하셨겠는가? 다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신을 벗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저 주님이 하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원하는 것이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 못하겠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을 갖고 일했나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난 아무래도 부족해, 내가 배운 게 있어, 몸이 건강해, 가진 게 있어, 난 아무것도 없어서 쓰임받기 어려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고 능력 없으면 사용 안 하고, 능력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등의식 버리고 자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꾸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냄받기에 너무 늙었대요. 보냄받기에 너무 무기력하대요. 자기 능력이 없대요. 하나님이 당신 일하시는데 젊음이 필요합니까?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우리도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택하여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난 가진 게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용사를 모집했는데
1만 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하루샘이라고 하는 샘가루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았느냐면 300명 남았습니다. 지금 미디안 군사가 15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5만 명 대 300명. 아니 10,000명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쟁은 군인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다고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래요. 300명만 갖고 15만 명을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낮아짐이다. 그러면 300명으로 15만 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렙산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실패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도 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자꾸 뺍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쉽게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모세가 살았었거든요.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세가 너무도 잘 알아요. 수많은 전차와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많습니다. 강력한 통치자인 바로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자기는 군인 한 명도 없습니다. 전차는 고사하고 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창은 고사하고 지금 말라빠진 지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모세야, 애굽에게 가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비교해보니까 이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하고 농담하지 마십시오. 전쟁도 될 만한 사람 보고 가서 싸우라고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바로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저 백성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나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건 100%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모세가 자기도 알고 바로왕도 잘 알고 서로 비교해 보니 이것은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싸우러 가봤자 바로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순종을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도 잘 알고 있고 바로왕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모세가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느냐?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4살, 5살 젖 먹을 때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알았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상적인 부분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어서 알았지만 그 이후로 40살 먹을 때까지 애굽에서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쫓겨나와 살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벌써 나이가 80 먹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칠 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면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건데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되지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 주권자가 너를 여기로 보내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면 하나님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는데 어떠한 모습의 모세를 쓰시는가?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빨리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뭡니까? 네 자아를 내려놓으라. 네가 생각했던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너는 나한테 순종만 하라.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봐라. 당신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택하여 당신이 쓰고 싶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나가 아니라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역사를 완전히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누가 종교를 개혁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